전 국민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평범한 방식의 수정과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그래서 익숙하고 예측 가능한 일보다는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에 의해서 더 큰 영향과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연한 일, 있을까 말까한 일, 그런 일들의 횟수나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그런데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나면 분명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뜻밖의 일어나는 우연한 일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인생에 일어났던 뜻밖의 일이 어떤 파장을 가져왔고 또 어떤 예상할 수 없었던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입니다. 요셉이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을 만나고 난 뒤에 그동안의 요셉 자신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분명 형들에 의해서 진행된 일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온 것, 감옥으로 떨어졌던 것, 그의 인생이 그렇게 깊은 고난 가운데 빠졌던 것, 그 모든 것이 형들에 의해서 진행된 일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 모든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을 결정하신 분은,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기막힌 일을 겪었고요, 억울한 일을 당했고, 그런 한 사람이 겪을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심각한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난 뒤에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났던 그 일들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결정하신 바가 있고, 그래서 분명 사람에 의해서, 형들의 미움과 시기에 의해서 진행된 일이지만 그것을 구원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왜 굳이 요셉에게 그런 고난이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도 왜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역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만일 요셉에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요셉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의 인생은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요, 어제 살아왔던 대로 오늘을 살고 오늘 했던 대로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삶에 그런 뜻밖의 일이 없었다면 요셉은 여전히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몰래 고자질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꿈만을 자랑하는 아나무인 같은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가피하게 선택하신 일이 바로 요셉의 삶에 일어났던 뜻밖의 우연한 일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어쩌다가 일어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전부터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셨고 우리를 선택하기로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은 가룟 유다가 배신해가지고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창조전부터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우연한 일들, 뜻밖의 일들, 우리의 생각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도 지금은 국가적인 재난과 어려움으로 경험되고 있지만, 근데 이 일이 다 지나고 난 뒤에 이런 일을 통해서만이 일어나는 변화가 분명히 이 땅에 나타날 거예요. 지금은 두려움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난 뒤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비밀스러운 일들이 이 땅 가득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현실을 보실 때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우연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셔야 돼요. 요셉이 진실을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형들을 만났어요. 그렇다고 없는 일인 것처럼 덮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두 번이나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그게 요셉의 진실이에요. 근데 요셉은 또 한 가지 진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이 두 가지 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한 가지를 보고 있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요셉을 팔았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밖에 보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요셉은 하나를 더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두 가지 진실을 정확히 보고 난 뒤에 요셉의 자신의 삶을 정리해요. 그것이 8절이에요. 그런즉 여기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요셉은 큰 고난 속에서도 사람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가 온 것이, 여기에 내가 서 있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동안 나의 노력으로 된 것 같고 세상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흘러온 것 같고 때때로는 내가 노력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에 막히고 누군가에 의해서 억울한 일과 상처를 당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겼든지 누구에 의해서 주도됐든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더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주도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요셉이 봤던 진짜 진실입니다.